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이 가려져가는 어두운 세대 안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과 사랑이 이 무더위와 사회적인 혼란과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지켜주시고 상수와 같은 은혜로 일어나 믿음의 다름질하는 복된 역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제 세 번째 그 중심에 여호와의 종이 걸어가야 될 부르심에 대한 삶의 훈련, 어쩌면 고난을 극복해 가야 되는 헛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곳곳에서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로서의 시온의 영광의 노래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0장 4절부터 들려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세상과 마주서서 싸워야 될 믿음의 실천을 잘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결연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반복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닫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라보고 마지막 애탄 호소를 그 백성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사야 사명의 비극이 6장에 나타난 그 실제 이야기고, 이 영적인 어둠의 현실은 예수님 당대에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대 현실 앞에서도 여전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상수와 같은 새벽이슬 같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에 감격해서 일어서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충성되이 지키는 그 믿음의 도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요. 그 길은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헛된 수고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처절한 싸움이 들려집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도 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만이 걸어가는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예수의 제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부름에 사명을 아는 자들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결연한 의지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저 단지 특별한 사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에도 수도 없는 시련과 아픔을 내가 견뎌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각박한 세대 안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려면 여러분, 수모와 멸시와 아픔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그 길에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예수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등불을 들고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7절 당당하게 어떻게요? 6절 끝구절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부싯돌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주고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기쁘게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기에 내가 반석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수모와 멸시라도 짊어질 수 있는 당당함,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만이 가져오는 승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도록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믿음의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감수하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디딤돌이 열려져 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놀랍지만 그 말씀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믿음의 등불이 그 말씀을 청정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그 증인들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부름받아 충성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11절에는 어둠의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 마치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악인들, 로마 군병, 유대 군병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 거기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시온의 구원, 시온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51절부터 읽어갈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고 선 그들을 향하여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너희 조상 아브람과 사라, 그 말씀을 청정한 자들에게 마치 아브람을 통하여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 반석을 떼어나 존귀하게 쓰임받은 아브람처럼 아이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하여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번성을 놓게 했던 그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3절의 사막을 에덴같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을 겁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 꾹구절입니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부딪혀가는 얼굴이 반석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져서 그 어떤 수모와 멸시와 등짝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 모욕과 핍박을 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와의 종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말씀 앞에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복받는 길. 아버지, 나도 믿음의 선진들이 나에게 믿음의 디딤을 놓아줬던 것처럼 나도 믿음을 지켜서 그 어떤 핍박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와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결연한 결단의 기도의 복된 시간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